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영순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 우리 신부철 집사님께서 또 방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비록 그 육체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은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날마다 주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한순간순간 걸음걸음들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장래의 절차가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아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내가 자유인이고 사도이다, 그리고 자유인과 사도인으로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당시로 말한다면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제4의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평생 내가 제4의 음식을,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술, 담배 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더더욱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금 내 몸을 위해서 술도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마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나 자신만 아니라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인 증거는 그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더욱이 고린도 교회로 말한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즉 바로 너희들이 내가 사도인 것을 증거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사도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들과 계배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즉 사도로서 똑같은 사도들과 같이 내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독신주의자가 아닙니다. 천주교처럼 뭐 어떤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결혼할 수가 있고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모든 권리를 내가 다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 뒤에는 말씀하고 있기를 그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즉 그 바울과 바나바는 자비랑으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율법적으로 말한다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그 어떤 다른 일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뭐 하나님의 사역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지고 다른 어떤 육신적인 일들, 돈 버는 일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권리가 분명히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고 또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함이냐.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일 하지 않더라도 사례를 지불하라, 먹을 것을 책임지라고 율법 가운데도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마지막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 모든 권리를 가졌거늘, 사실 12절 그 다음 중간에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내가 이 모든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모든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뒤에 보시면은 혹시나 내가 이 권리를 쓰는 것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가 될까 하여서 이 모든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고 저는 본문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권리에 대한 주장이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뭐를 바라봐야 됩니까? 공동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공동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이것이 조금이라도 공동체의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좀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주장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의견을 내놓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조금이라도 공동체에 상처를 준다든지 또는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것이라 한다면은 그 주장과 권리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권리를 다 쓰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을 보면서 한마디만 하면은 한순간에 다 그들은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죠? 그 요한복음 보면 한 번 예수님께서 장풍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 그들이 말하기를 음, 과연 나사렛에서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하는 내가 그다 하니까, 내가 그니라 하니까 그죠? 로마 군들이 싹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왜 그때는 그런 권리를 쓰시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누가 잡혀갑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면, 예수님 잡으면 누구도 잡아가야 됩니까? 베드로, 요한 함께 제자를 잡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더욱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잡아가면 잡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 순간에 장풍을 쏘셔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로마 군인들을 쓰러뜨렸습니까? 그 이유는 그 제자들을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딱 한순간, 그 한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권리를 쓰셔가지고, 권세를 쓰셔가지고 무너졌죠. 중요한 것은 그때도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보여주겠다 해서 그 과시하게 해서 보여주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제자들을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하기 위해서 나만 잡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상에서는 어떤 권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또 주장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가족의 화평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건축한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장이 있지만은, 그 주장들이 조금이라도 교회 화평에 방해가 되어지고 장애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정말 이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도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입니다. 내 권리, 내 주장,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내가 성과급을 그냥 6억씩 그냥 받으려고 데모하고, 그죠? 회사가 망해도 관계없고 국가가 망해도 관계없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사도로서 이런 모든 권리를 가졌지만은 우리가 이 모든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다. 그것은 그저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또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또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가진 권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랑을 인하여서 조금씩 내려놓고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좀 더 복음 전거가 잘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가, 가정이 더 화평하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단하게 구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3시 반, 4시쯤 돼가지고 우리 김영순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위독하셔서 가족들이 가는 그 중환자실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어, 제가 전화를 받고 바로 갔었습니다. 근데 369대 병원에는 가보니까 그게 가족 외에는 면회가 되지 않더라고요. 다른 데 병원은 되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중간에 한 4시쯤 돼가지고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가족들이 한 4시 반쯤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위로 드리고 제가 기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 장례 장소는 그냥 참육대 병원에서 그냥 옮기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아마 그 병실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실이 정해지는 대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상 보면 대략 한 내일 1시쯤에 입간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 우리 다 내일 모레 그러니까 목요일 날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내일도 많이 가셔서 더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